갑자기 메시아 찬양대원이 이렇게 많아졌나, 은혜를 팍팍 받았나 생각했더니 자녀들 데리고 왔구만요. 가족줄이라고 참 잘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해볼까요? 하나 되는 가정, 하나 되는 교회. 자, 붙여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 되는 가정, 하나 되는 교회. 예, 여기 성경 말씀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4절 우리가 읽을 건데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교독하면서 이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의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아멘. 자, 여러분 혹시 고슴도치 보신 적 있나요?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 혹시 고슴도치 예쁜가요? 미운가요? 모르겠죠? 자, 방송실에서 그 맨 첫 번째 사진 좀 보여주시겠어요? 예. 이렇게 보면 예뻐요? 안 예뻐요? 아, 예쁘죠? 고슴도치도 이렇게 보면 예쁘답니다. 그래서요, 고슴도치도 지 새끼는 예쁘대요. 자, 그런데 여러분, 고슴도치가 딜레마가 있대요. 그래서 이제 고슴도치 딜레마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스스로의 자립, 그리고 상대와의 일체감이라고 하는 두 가지 욕망 사이에 어떤 갈등이 일어나더라. 이것이 바로 이제 고슴도치 딜레마라고 하는 말인데요. 유명한 철학자 이제 쇼펜하우어가 이것에 대해서 연구하고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뭐냐? 바로 이러한 그 우화에서 이제 기원을 두고 있는데요. 어느 추운 겨울날 서로의 온기를 위해서 몇 마리의 고슴도치가 모여 있었다. 그러나 고슴도치들이 모일수록 그들의 바늘이 서로를 찌르기 시작하였고 그들은 떨어질 필요가 있었다. 하지만 추위는 고슴도치들을 다시 모이게끔 하였고 다시 같은 일이 반복되기 시작하였다. 많은 수의 모임과 헤어짐을 반복한 고슴도치들은 다른 고슴도치와 최소한의 간격을 두는 것이 최고의 수단이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였다. 여러분, 이 고슴도치 딜레마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꼭 우리들의 모습 같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들지 않으셨습니까? 너무나 고독하고 외로워서 누군가를 꼭 필요로 하면서도 누군가와 함께하는 순간 서로의 가시로 인해서 아파서 멀리하게 되고 다시 외로움을 느껴서 가까이 하다가 또다시 멀어지기를 반복하면서 결국 일정한 거리를 둔 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 말입니다. 쇼펜하우어는 그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인간 사회에서 필요한 예의라고 정의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여러분, 그 일정한 거리에서 예의를 지키며 살아갈 때 우리는 정말 행복할 수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것은 아닐 것입니다. 물론 서로 상처받지 않을 수는 있겠지만 거기에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행복과 기쁨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의 인간관계 속에서 가장 충만한 기쁨을 누리게 될 때가 언제인지를 말해주고 있는데요. 여러분, 그때가 과연 언제일까요? 그것은 바로 사람과 사람이 온전히 하나 되어 연합할 때입니다. 한번 따라 해보겠습니다. 하나 되어 연합할 때.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 되어 온전히 연합하게 될 때 기쁨이 충만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에 대한 성경 규절이 바로 오늘 본문 4절 속에 있죠. 자, 이 4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여러분, 왜 우리의 삶 속에서 기쁨이 쉽게 사라지는지 아십니까? 왜 기쁨이 오래가지 못하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하나 되는 것에 실패했기 때문인 거죠. 생각해 보세요. 하나 되지 않는 부부,
하나 되지 않는 가정, 하나 되지 않는 공동체와 그 교회에 기쁨이 충만해질 수 있을까요? 적당한 거리를 두고 살아가는 부부가 또 적당한 거리를 두고 살아가는 가정과 교회 공동체 속에서 기쁨을 누리는 사람을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 하나 되지 않고서는요, 기쁨이 충만해질 수 없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가 될 수 있는 걸까요? 오늘 성경은 또 그 비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2절 말씀 또 같이 읽어봅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여러분,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 다음에 세 가지를 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세 가지가 뭐냐? 첫째로 마음을 같이 할 때 우리는 하나 될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마음을 같이 할 때 하나 될 수 있다.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마음을 같이 하여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먼저 하나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당연한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뭐 마음이 하나 되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왜 바울은 이 짧은 한 구절 속에서 같이, 같은, 합하여, 한이라고 하는 단어를 반복해 사용하면서 하나됨을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서로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같아지기가 정말로 힘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관계를 맺고 살아가면서 우리는 종종 이런 말을 하잖아요. 다 내 맘 같지 않아. 그렇죠?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도 그래요. 아유, 왜 쟤는 내 맘 같지가 않은지 몰라. 그렇잖아요. 모든 인간관계는 다 내 맘 같지 않은 거, 이것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는 겁니다. 심지어 부부간에도 그런 이야기가 할 때가 있어요. 아우, 저 남편이 내 편이야, 남 편이야. 아내분들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렇죠? 저 남편이 내 편이야, 남의 편이야. 모든 인간관계는 다 내 맘 같지 않은 겁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마음을 같이 하여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하나 돼야 되고요, 교회 안에서도 하나 돼야 되고요, 나라와 민족도 하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 해 전에 미국이 달나라를 향해서 아폴로 13호를 쏘아 올린 적이 있었잖아요. 현대과학의 골자품이라고 하는 자부심 속에 로켓을 발사대에서 이제 출발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지구를 떠난 저 로켓이 고작 2만 마일밖에 벗어나지 못한 지점에서 고장이 나고 말았어요. 산소통이 그만 터져버린 겁니다. 우주 비행사들은요, 앞으로 나아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지구로 귀환할 수도 없고 정말 진퇴양난이었습니다. 통제본부 휴스턴에서도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냐. 다만 수동으로 북극성을 바라보고 지구를 향해 방향을 틀어보라고 휘신을 보낼 수밖에 없었어요. 자칫 그 우주 비행사들은 우주의 미아가 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여러분, 미국 대통령이 어떻게 한 줄 아세요? TV 방송으로 전국 국민에게 호소를 합니다. 자, 미국 국민 여러분, 아침 9시에 함께 하나님 앞에 온 국민이 기도합시다. 그랬어요. 대통령도 기도하고 군인도 기도하고 학생도 기도하고 어린아이들도 기도하고요, 온 국민이 9시 함께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여러분,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여러분, 어떤 기적이요? 아폴로 13호가 태평양 한복판으로 귀환을 했어요. 저 사진처럼요. 그리고 구조된 우주 비행사들은 구조하러 간 배에 오르자마자 그 군목 목사님과 함께 손잡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게 텔레비전으로 생중계됐는데 온 국민들이 정말 그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우리가 온 국민들이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했더니 하나님 이런 기적을 이루어 주셨군요. 함께 기뻐하기도 했습니다. 그때 우주 비행사 중 한 사람인 스워지트라고 하는 그 비행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주 유명한 말이죠. 우리가 살아 돌아온 것은 여러분의 기도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같이 한 사랑의 사랑, 한 마음의 사랑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다라고 그래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마음을 같이 하여 가정이 하나 되고 교회가 하나 되고 나라가 하나 되려면 우선 마음이 하나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한 마음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가정에 그리고 우리 교회가 언제나 마음을 같이 하여 한 마음으로 하나 되는 그러한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같은 사랑을 가질 때 우리는 하나 될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보겠습니다. 같은 사랑을 가질 때 하나 될 수 있다. 오늘 이어지는 본문 말씀에도 같은 사랑을 가지고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를 이루려면 서로 같은 사랑을 가져야 한다. 아니, 서로 사랑하려고 함께 노력해야 한다, 그런 뜻이겠죠. 제가 노래를 좀 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거 인정하지 않으면 좀 그렇습니다. 섭섭합니다. 제 나이 한 60 정도 되는 사람이 저 정도 이렇게 하기 쉽지가 않아요. 예, 오늘 좀 자랑 좀 해봤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제일 그 노래할 때 힘든 게 뭐냐? 중창인 것 같아요. 중창. 독창은요, 틀려도 표시가 안 나요. 왜? 나 나름대로의 컨셉이 있잖아요. 나 나름대로의 박자가 있고, 그러니까 표시가 별로 안 나. 합창은 오늘 제가 볼 때 합창 할 때 틀린 사람 몇 사람 있었는데 입을 꼭 다물고 있더만요. 입 다물고 있으면 표시 안 나. 합창도, 그죠? 찬양대원들 솔직히, 그죠? 특히 젊은 사람들, 자녀들 연습 안 했었잖아. 예, 뭐냐면 합창은 표시가 별로 안 나요. 그런데 꼭 어려운 게 뭐냐? 중창, 특히 이중창. 이게 힘들어요. 이중창을 하려면 옆 사람과 호흡을 맞춰야 돼요. 박자도 맞춰야 돼요. 또 내 목소리만 크게 낸다라고 해서 이게 좋은 게 아니에요. 화음을 이루어야 되고, 예, 정말 나만 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잘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한 가정, 하나 되는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같은 사랑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같은 사랑이 필요하다. 우리 이스라엘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같은 사랑의 마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의 하모니, 조화와 협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디 여러분의 가정도, 그리고 우리 이스라엘교회도 같은 사랑을 가지고 함께 호흡하는 복된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뜻을 합할 때 우리는 하나 될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보겠습니다. 뜻을 합할 때 하나 될 수 있다. 오늘 본문에도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 되려면 뜻을 같이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집사님 가정의 이야기예요. 뭐처럼요, 가족이 외식하기로 했대요. 그 자녀가 아주 어렸을 때는 그래도 아빠나 엄마가 어디 외식하러 가자라고 하면 뭐 자녀들 굴마르지 않고 따라 나오잖아요. 근데 자녀들이 그 시간 정도가 지나면, 어떤 때일까요? 사춘기. 그 시간 정도가 지나면 밥 먹으러 같이 가자라고 해도 전쟁 한판 벌여야 되잖아요. 그쵸? 네.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모처럼 벼르고 날짜를 지정해서 외식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이때부터 문제가 벌어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뭐냐? 무슨 음식을 먹을까를 놓고 네 가족의 의견 충돌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남자 집사님은 모처럼 외식하니까 한식 갈비를 좀 구워 먹자, 그렇게 주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아내 집사님은 요즘 갈비 먹는 거 이거 무식한 사람이나 먹는 거예요. 예? 회를 먹으러 갑시다. 일식회를 먹으러 가재요, 아내는. 그런데 그 집에 그 대학생 아들놈은 촌스럽게 그게 뭐예요? 아웃백 스테이크에 갑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등학교 이 딸아이는 아빠, 엄마, 오빠, 요즘은 그건 품격에 맞지 않아요. 이태리 파스타 정도는 먹어줘야 되는 거예요. 여기 가자고 그냥 네 사람이 사행사색 전쟁을 또 벌이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어디로 간지 아세요, 여러분? 아니요, 제 5회 장소인 중국집에 갔대요. 중국집에 딱 가가지고 이제 주문을 하기 위해서 거기 종업원을 불러놓고 메뉴를 놓고 또 30분 동안 다퉜다네. 누구는 뭐 먹고 싶다, 누구는 뭐 먹고 싶다, 누구는 뭐 먹고 싶다. 그래서 화가 나가지고 그 남자 집사님이 여기 이 집에 정식 코스 요리 다 주세요. 그리고 그거 먹고 배는 불렀지만 그거 나오면서
이놈의 집구석 내가 다시는 외식하나 보라. 그렇게 말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이 하나 되기 위해서는 뜻을 합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양보가 필요한 거죠. 내가 꼭 그거 먹고 싶어도 양보가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타협이 필요한 거고 조정이 필요한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부서 소중합니다. 그런데 남의 부서도 소중히 여겨야 될 줄 압니다. 그래야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수액교회가 언제나 뜻을 합할 줄 아는 그런 가정,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그 찬양하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만남을 표획해 놓으셨네. 이 찬양 우리 함께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만남을 계획해 놓으셨네. 우린 하나 되어 어디든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무엇이든 하리라. 당신과 함께 우리는 하나 되어 우리는 하나 되어 함께 건네 하늘 아버지 사랑 안에서 우리는 기다리며 기도하네. 우리의 삶에 사랑 넘치도록. 또 우리 모임은 주님만 따르리. 환난이 올지라도 주와 함께 하시리. 또 우리 마음에 시험이 닥칠 때 어둠은 지나가고 새 아침 주시리. 우리는 하나 되어 함께 건네 하늘 아버지 사랑 안에서 우리는 기다리며 우리는 기다리며 기도하네. 우리의 삶에 사랑 우리 양손 높이 들고 우리는 하나 되어 함께 건네 하늘 아버지 사랑 안에서. 아멘. 우리는 기다리며
사람을 가리키면서 우리는 기다리며 기도하네. 우리는 당신의 삶에 사랑 넘치도록.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만남을 이미 계획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 만남으로 인해서요, 우리는 가정을 이룬 것이고, 그 만남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렇게 교회를 이룬 거예요. 그 만남 속에서 우리는 또한 기쁨을, 또 행복을 얻고 누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 수색교회 가족주일이면서 또 이 시간 이후에는 한마음 체육대회가 있는 날입니다. 여러분, 저는 체육대회 하면 생각나는 경기가 하나 있는데요, 2인 삼각 경기예요. 저 화면에 보이죠? 네, 저기에서 아무리 저를 찾아보려고 해도 저는 없어요. 다른 사람의 사진이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도 저 2인 삼각 경기 해보셨죠? 예, 누군가 아주 큰 소리로 해봤대요. 체육대회에서 함께 친구들과 다리를 묶고 반환점을 돌던. 근데 여러분, 처음부터 이게 잘 됩니까? 처음에는 안 돼요. 왜? 호흡이 맞지 않아서 발이 서로 삐그덕댑니다. 그런데 하다 보면 이게 맞아요, 발을. 그리고 마음을 맞추다 보면 마음에 또한 기쁨이 있습니다. 이런 경험 여러분 해보셨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 되려면, 그리고 우리 수색교회가 하나 되려면 처음에는 좀 서투르더라도 같은 마음을 갖고 같은 사랑을 갖고 뜻을 합하여 맞춰가다 보면 아름다운 동행, 축복의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디 여러분의 가정이 우리 수색교회가 언제나 그렇게 같은 마음과 같은 사랑으로 뜻을 합하는 귀한 공동체를 만들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늘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늘 같은 마음, 같은 사랑으로 뜻을 합하여 맞춰갈 수 있는 우리 수색교회 각 가정과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해줬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